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로 금요 철야 예배 때 본문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씹어보는 되새김질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금요 기도회 모임을 보내지만 가급적이면 참석하셔서 직접 소리를 음성을 통해서 들으시는 게 여러분에게 훨씬 더 은혜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신 분은 반드시 그걸 들으신 다음에 주일 설교를 들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차원 높은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이걸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 정확한 그 의미를 깨닫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의 선구자라고 이렇게 칭송을 받던 그 랄프 윈터 박사는 그분이 엄청난 또 학자예요. 목사님이실 뿐만 아니라 선교의 열정도 대단하시지만, 근데 그분이 주장한 것이 뭐냐면 과학적인 측면에서도 말씀을 봐야 되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쓰여진 그 사회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오늘날의 사회와 또 연관해서 다각적으로 말씀을 봐야만 우리가 이 말씀의 참뜻을 깨달을 수 있다고 주장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므로 다음 주 그 금요일부터인가요? 우리 그 한국 설립대에서부터만이라도, 물론 그 전에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오셨는지 이걸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각도에서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의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는 성경책이라고 부르지만 유태인들에게는 역사책입니다. 그 힘이 굉장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과연 뭘 하셨는가, 우선 그거부터 우리 크리스천이라면 그걸 알아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본받을 것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실제 우리가 겪어온 역사 속에서 계신 그 하나님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과학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말씀을, 또 사회학적인 측면에서도 다각도에서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약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한편으로 다름질하다가 막다른 벽에 부딪히지 않았나. 저는 뭐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어야 하는 실수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섭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요거는 깨닫는 게 문제예요. 회개하는 그것이 문제지, 우리는 잘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잘못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보면 잘못한 것을 잘못 처리해가지고 그 몇 배 이상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만 있다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다각도에서 우리의 잘못을 또 깨닫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금요일에서도 우리가 말씀했지만 그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숫자 하면 아라비아 숫자로 1, 2, 3, 4, 5, 6, 7, 8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고 이 숫자라는 것은 거기에 무슨 의미나 뭐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중성적인 딱딱한 거기에 무슨 감정이 포함되지 않은 걸로들 생각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숫자 하나하나에 상당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고 그 숫자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세기 위한 산수하기 위한 그런 숫자가 아닌 것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금요일 우리 한 것에서 시간이 모자랄 정도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이렇게 배워왔는데 둘만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정말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첫 번째 이해가 결혼입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니. 그래서 그 한 몸의 개념이 나옵니다. 숫자를 얘기하는데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몸의 개념이 나와요. 이게 몸이라는 건 뭐냐 하면 유기체입니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에 생명이 있을 때 다른 계산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에베소서 그 뒤에 5장 말씀입니다. 그 31절에 이제 그 가정의 달에 대개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뭐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뭐 이렇게 쭉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다가 결론은 뭐예요? 남편과 아내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런데 그게 뭐 그렇게 대수냐? 대수예요. 오늘날 동성 결혼을 한다는데 사실은 그 미국의 그 대법관들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동성 연애라는 게 동성애자들 책에는 그게 뭐 이겨야 할 무슨 그런 대상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수천 년간 인류의 역사를 거쳐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중간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찬성하는 자, 반대하는 자가 4대 4인데 이 사람이 하늘 가운데 딱 섰는데 그런 발언을 했다고 그래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인스티튜트, 제도 중에 첫 번째가 결혼 제도예요. 이거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예요. 그걸 지금 흔들자고 하는 것이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이제 90년대서부터 제가 청소년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청소년들이 굉장히 그 상처들을 많이 받았는데 보니까 가정들이 되게 깨지고 부서지고 참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정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90년대에는 미국이 이혼율이 세계 제1위였는데 한국 사람들 세계 제1 좋아하시죠? 지금은 세계 제1을 달리고 이혼율 높은 데가 한국에 바로 나의 사랑하는 조국에 왔더니 드디어 1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세라는 게 뭐냐? 뭐 지진도 많이 나고 환란도 많이 나고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고 또 많은 민족이 독립한다. 그대로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가정이 깨지는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예요. 왜냐?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 생산되는 걸 가장 싫어해요.
그럼 믿음이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바로 가정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 그게 비실비실한 것 같으면서도 힘을 받는 이유가 어려서부터 살면서 이게 배어들어오는 거예요. 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가치관이 그때 형성이 돼요. 저는요, 저희 부모님들이 일찍이 정말 할아버지 때서부터 믿으셨다는 그런 정말 복된 그 배경에서 태어난 것을 참 감사드리는데,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 헌금하러 할 때 주일날 아침에 뭘 하시냐면요, 그 지폐를 대리미로 대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대리면은 전기줄 팍 꼽아서 대리는 게 아니에요. 이 뭐예요? 저 프라이팬 같은 데다 숯불을 피워서 거기 담아서 그걸로 문질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따라 했겠죠. 저 교회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아요.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말씀은 잘 못지않을지라도 태도만큼은 새 것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 마음이 그랬으면 더 좋겠는데, 그죠? 오늘 장로님 참 우리에게 회개 기도를 해주셔서 감사한데, 이제 마음까지도 깨끗하게 됐으니 이제 말씀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와서 기도해 주실 분들이 참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문을 열어 주셨는데, 다시 말해서 남편이라는 한 사람과 한 생명과 아내라는 한 생명이 플러스해서 하나가 된다는 이런 수학 계산법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영적인 얘기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현실 아닙니까?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한 몸이라는 게 뭐냐면 유기체라는 거예요. 뭐 한 덩어리라 뭉쳐져서 뭐 진흙 합치듯이 하는 그 하나만 생각하시는데, 유기체면은, 즉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회에서도 일을 할 때 똥창에 맞는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하는 걸 상대방이 다 알아. 그래서 알아서 척척 해줘. 그러면 이건 정말 음악에 있어서 듀엣이라고 하나요? 얼마나 신나는 줄 아세요? 일하는 재미가 거기서 납니다. 근데 이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도대체 엉뚱하게 반대로 이렇게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만 해놓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유기체가 아니죠.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가장 그게 영적인 일이든 무슨 이런 그 비즈니스의 일이든 간에 정말 일하는 그 즐거움을 맛보려면요, 내장이 하나로 연결됐다는 표현을 해요. 한 몸처럼 움직여줄 때. 그런 수학이 성경에 보면요, 엄청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씨 한 알이 100배, 60배, 30배.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8절, 13절, 23절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게 뭔 말인가 했더니요, 이게 눈에 보이는 씨앗으로 얘기할 시각적인 메시지인 줄 알았더니 영적인 메시지인데 혼적인 겁니다. 말씀 하나를 듣고, 한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이 10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30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씨를 하나 심어서 여러 개가 나오는데, 말씀 하나를 네 마음판에 심으면 100배가 나온다. 그게 자라나는 겁니다. 장성한 분량의 일을 내면 100배가 나와야 돼. 근데 이게 마음이 옥토처럼 이렇게 좋은 밭이 아니야, 마음밭이.
아직 회개하지 않은 그 자기 중심의 생각에 찌끄러기가 있으면 이제 30배로 가는 거예요. 100배가 아니라. 근데 30배만 해도 괜찮아 사실은. 아니 2배만 해도 괜찮아.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받은 말씀이 마음판에 정말 잘 심어지었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100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새 옷 갈아입고 구약에서는 목욕 재개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러니 뭐예요? 헌금이라도 데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엔 뭐 인터넷으로 그냥 송금해 버리니까 데릴 수도 없고. 결국은 마음 안에 마음. 여러분 예배를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겠다고 작정하세요. 1년 365일 중에 예배 드릴 기회는 수백 번입니다. 우선 주일 예배만 해도 52번이에요.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가정 예배, 개인 예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흐지부지하냐? 이 프로덕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건 있잖아요. 길바닥 같은 마음에 뺀질뺀질한 마음. 자기 경험으로 꽉 차 있어. 반질반질해. 그러면 뭐해? 새가 와서 집어먹어. 그 새가 뭐해? 사탄이 와서 언제 그런 말씀을 들었냐? 캄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 얘기하는데 예배 드리고 문 밖에 교회 문 밖에 나가면서 들은 말씀 다 잊어버린대요. 예배 드리는 중간에 와서 그 새들이 찝어먹은 거 아니겠느냐. 여기 성령도 있지만 악령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많이 하는 장소에 가면요. 그게 산자의 땅이라고 그러고 그 분위기가 달라요. 뭔가가 달라. 그게 한동대학교에 지난 90년대에 캄보디아의 불교 신자인 주지사가 한동대학교 우리 학생들이 가서 그렇게 희생적으로 하는 봉사하는 걸 보고 감동 먹어서 스스로 자기 스태프들 데리고 찾아와서 한 바퀴 빅 돌고 나서는 야 내가 도쿄의 유명한 대학도 가보고 홍콩의 유명한 대학도 다 벤치마킹 해봤는데 너희 이 한동대학교라는 데는 좀 뭔가 다르다. 뭔지 달라되는 거예요. 느낌이 달라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장소. 저는 이 지하실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왠지 여기 들어오면 마음이 편해지는. 뭐가 이게 운행하는 것 같은 이 방 안에 들어가서 뭐 성들 흔들어 본다는데 거기 이제 그 원적외선이 나오면 뭐가 느껴지는 모양인데 여기는 성령이 운행하는 게 느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가 하나냐? 제 질문이 그거예요. 나 하나가 과연 하나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하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바뀌고 내가 속한 직장이 바뀌고 내가 속한 사회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가. 왜? 이 하나에는 무한한 숫자가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디 있냐고요? 네.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의 예를 제가 좀 뽑아봤는데 그 구약에 보면 그 사르밧 과부가 있는데 가뭄에 이제 먹다 남은 게 밀가루 한 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엘리야 선지자를 그 가난한 과부에게 맡깁니다. 가서 어떻게 좀 기숙해봐라. 그래서 갔더니만 이제 그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 가지고 떡해서 아들과 먹고 죽을 때 기다리겠다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 집을 보냈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한 대박 가지고 뭘 하겠느냐. 근데 그 한 대박이 어떻게 됐어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계속 나왔다는 말씀이 열왕기상 17장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거? 그 한 대박이 한 대박입니까? 여러분 안 믿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증언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보는 우리 안 믿는 사람들 아는 오병이어, 칠병이어도 있어요.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어떻게 떡 5개와 떡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빵이에요, 빵. 그 난이라고 하는 거. 그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뿐이었어요. 그게 마지막입니다. 아니 지금 수천 명이 집회를 하고 있는 데서 수천 명이 아니라 10,000명도 넘었을 거예요. 왜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 그 부녀자까지 합하면 3배를 하면 15,000명도 넘었으리라 하는 추측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이 현실적인 수학하고 마음에, 그래서 이 숫자에 마음이 어떤 마음이 결부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는 우리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신약에 하나 더 나오자. 한 과부가 예수님이 헌금하는 거에 굉장히 관심 많으십니다, 여러분. 저 헌금통 저기 조그맣게 뒤에 있는데 아마 예수님이 항상 저 옆에 서 계실 거예요. 거기다 넣는 사람들 보면서 나는 예수님이 물질에 관심이 없는 분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헌금통 옆에 딱 서서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한 아주 이름 없는 아주 가난한 과부가 랩돈 2개, 우리로 말하자면 동전 2개예요. 동전이 커봤자 500원 아니에요. 1원짜리인지 10원짜리인지 50원짜리인지 100원짜리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2개, 랩돈 2개. 그거를 황금통에 땡그랑 땡그랑 이렇게 넣는 소리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 전에 이 과부 전에 많은 헌금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제쳐놓고 모든 사람보다 많은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이 2개가 뭐예요? 셰켈 뭐 이런 거 넣은 것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분의 헌금으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시고 사역을 하셨으리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른 깨달음도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얼마를 넣느냐 그 숫자에 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숫자 많음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것보다는 낸 헌금하고 뒤에 감춰놓은 거하고 비교했을 때 퍼센티지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의 헌금 그 2랩돈을 보신 게 아니라 그 과부의 호주머니를 보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Nothing. 지금 뭐예요? 100%를 드린 거예요. 헌금을. 왜? 마음. 온 마음을 실어서 헌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숫자하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숫자와 마음이에요. 숫자에 담긴 마음이 어떤 거냐 이거예요. 100% 마음이냐? 90% 마음이냐? 그죠? 아니면 60%냐? 30%냐? 그러니까 100% 마음을 담았을 땐 100배의 결실이 나올 테고 그 말씀 아니겠어요?
60%의 마음을 담아서 헌금했을 땐 60배. 여러분, 여기 1,000원짜리를 하나 넣고도 100배면 얼마예요? 얼마 되는 거예요? 100배 하면 10만 원.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내 헌금할 때 그 마음 자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1,000원을 넣어서 10만 원이 된다면 대리미 질만 하겠어요? 그죠? 그 귀찮은 사람은 아마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바꿀 거예요. 여러분 세뱃돈 주려고 연말 되면 은행이 붐빕니다. 그 아들 손자에게 줄 세뱃돈은 그렇게 새돈 하면서 헌금은 왜 이렇게 흔돈을 넣어? 근데 요즘 인터넷으로 하니까 그 따질 수도 없고. 결국 뭐예요? 인터넷으로 하든 집회를 하든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 이 숫자가 보세요. 사사기 6장에 보면 우리 금요일날 다 살펴본 겁니다. 네. 이 전쟁이 났을 때 그 뭐예요? 자원병이 22,000명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다 집에 돌려보내고 300명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말렉 군사 수가 산을 그냥 메뚜기 같이 새까맣게 메울 정도로 많았고 그 물자 수송을 한 낙타들이 해변가에 모래같이 많은 그런 적군을 물리치게 하는 게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수십만 적군을 물리친 게 300명이라는 거예요. 왜? 이 300명의 마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마음입니다. 30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가진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뭐 1,000명 교회, 10,000명 교회, 10만 명이 모여, 뭐 20만 명이 모였다는 교회, 저에게는 별로 의미가 안 느껴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마 전혀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겠다. 그 중에 쓸만한 마음 받으실 만한 사람이 없다면 왜 없겠어요? 거기도 있겠지만. 그럼 교회로 봐서도 100%냐? 60%냐? 30%냐? 하나님은 10%만 돼도 그 교회를 인정하실 것 같아요. 11조를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소수일 때 우리 전체가 마음이 하나가 돼서 100%다 그러면 100배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영혼 구원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 마을을 바꾸는데 충분한 숫자로 기록될 겁니다. 천국에 갔을 때 내가 알거니와 너희들이 그 뭐예요? 여기 무슨 동네예요? 논현동이 아니고 반포동? 거기에 지하실에 있을 때를 내가 기억하노라. 뭐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칭찬 한번. 여러분 하나 더하기 하나가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의 비밀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교회의 비밀이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뭔가를 똑똑히 하셔야 되고 결혼이 뭔가를 똑똑히 하셔야 돼요. 나는 그래서 왜 결혼이라는 걸 해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시는가 제 불평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요.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더라고요. 이 결혼을 통해서. 이 왜
거기에 비밀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빨리 결혼하세요. 네. 자식을 낳아봐야, 없으면 양자라도 키워봐야 부모의 마음을 안 되니까. 맨날 청년이야, 맨날 청년. 여기 벌써 이제 달라지잖아, 여기. 예람자면은 뭐 아가 알을 낳을 수 있나 했더니 낳을 수 있다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제도에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동네도 그렇고. 왜 동네라고 그런지 아세요? 이 가정을 통해서 그 동네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이게 하나가 아닌 것을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요. 하나가 천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아멘? 네. 아니 중국의 얘기도 있잖아요. 뭐예요? 그 하룻밤 자고 나서 만리장성 싸러 간, 그건 뭐라 그래? 그 잊어버렸어 옛날에. 몰라요? 우리 장로님? 뭐 하룻밤을 자도 평생 가서 노역하는 거 아니에요? 그 왜냐하면 남편으로 인정이 돼가지고 그 만리장성 쌓는 노역에 끌려간 거예요. 하루가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가 천이 되는 겁니다. 아니 천년이면 없네. 36만 5천 배가 되는 거예요. 천년이면 하나 이퀄 36만 5천. 이런 계산이 됩니까? 성경에서 다루는 숫자 개념하고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숫자 개념하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40일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지었잖아요. 정탐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뺑뺑 돌리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 하루가 4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예배 잘못 드리면 40년간 허탕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거보다 더 강력한 공갈이 어디 있어요? 아니 예배에 대해서 우리 새로 생각하자 이런 얘기예요. 시간 개념, 숫자에 대해서, 시간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 시간에 있어 개념에 있어서 시간의 개념에 있어서 이렇게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숫자라는 데 마음과 연결된 숫자면요 이게 무한한 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음악이 음악하는 사람들 보면요 숫자를 너무 잘 외워요. 옛날에 그 수표에 숫자 밑에 나오잖아요. 그거 한번 쫙 보고 쫙 금방 기억하는 게 그 피아노 치는 사람들 머리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수학이더라고요. 음악이 수학에서 나온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찾아보니까 피타고라스가 80개를 확정지은 분이더라고요. 숫자 노름이에요. 음악하는 사람들은 수에 대해서 뛰어난 그 기억력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걸로 외우는 게 아니라 숫자로 외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마음이
아니 우리들은 음악을 들었을 때 그냥 뭐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정도인데 사실은 그 수를 정확하게 잘 아는 사람들은요 거기서 뭐 세계적인 뭐 연주가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의 마음하고 보통 그 음악인들의 마음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으로 표현하는 숫자가 음악이더라고요. 네. 여러분 모르셨죠? 음악이 콩나물 대가리 이렇게 한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마음이 포함이 돼야 음악이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이게 찬양할 때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회개들 하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목소리 뭐 내 실력 이거 가지고 해봤자 이게 30배도 안 돼요. 10배도 안 될 것 같아. 하나님께 찬양 한번 잘 드려가지고 100배를 받아봐요. 뭘 하면야 회개도 안 하고. 네. 왜 회개 안 했겠어? 했겠지. 네. 근데 좀 확실하게 대리미로 대리라고 마음을. 네. 아멘? 네. 그래서 이 숫자를 보면요. 이 하나 더하기 하나가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 더하기 하나 셋을 해도 하나예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대로 드러나요. 그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넷이 합해도 하나인 거예요. 참 신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냐 했을 때 내가 쥐 한 마리와 고양이 한 마리를 합해놓으면 동물이 몇 개 되느냐. 2마리 된다는 건 이건 머리가 좀 부족한 사람이고 한 마리가 되는 거죠. 왜 잡아먹으면 지금 뭐예요? 유기체가 돼버리면 그렇죠? 그 쥐가 고양이의 그 세포가 돼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 유기체가 된 거야 아무튼 세상적으로 근데 이 마음이 하나 된다는 거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 서로 전심으로 해요. 이게 대충 해갖고 되는 일 없어요. 전심으로 할 때 그게 건축 설계에서도 그렇지만 전심으로 해봤던 사람하고 그냥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끝냈던 사람하고는 그게 세계적인 건축가와 그 보통 건축가가 구별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듯이 자기를 극복한 디자이너하고 이만하면 잘하는 거지 하고 한 사람하고는 세계적인 것과 로컬 지역 디자이너로 갈라지는 것 같아요. 한번 목숨 걸었던 사람들하고 그냥 대충 이 정도면 뭐 됐지 하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성찬 이제 곧 귀국할 모양인데 나는 우리 그 형제를 생각하면 전심으로 한동 NIBC를 섬겼어요. 학점 다 뒤로 던져버리고 한동 NIBC 우선으로 살은 그 학생인데 성적이 이제 스페인에 학교를 간다고 추천서를 써달라 그러면 전 성적표를 꼭 끊어 오라고 시킵니다. 공부는 못하게 하면서도 성적표는 띄워라.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면서 그 성적표를 펴봤는데 의외로 평균 이상이야. 그렇다고 얘가 컨닝했을 리도 없고 우리 한동에서는 그건 정말 그건 사람이 아닌 걸로 취급받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 그 좀 수소문을 해봤더니 시험 보기 직전에 본 게 그게 이제 문제로 나오고 또 친구가 불쌍하니까 어떻게 사는지 아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게끔 일을 하니까 그러면 아이 형 이거라도 뭐 오빠 이거라도 보세요 그러고 줬는데 그게 그대로 시험 문제 나오는 그래서 그걸 보라고 권한 사람보다 점수가 더 좋게 나오는 그러니까 금방 본 사람하고 미리 뭐 하루 전에 본 사람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적이 관리 안 했는데 관리가 됐더라고요.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우리 NIBC에 대해서 가까운 그 동료 교수들도 이해를 못해요. 아직도. 나는 굉장히 그 무례한 교수, 무슨 뭐 무대뽀, 뭐 막 나가는 그런 교수로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 틀린 얘기는 아닌데 조금 다른 게 있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계수법을 압니다. 세상적인 숫자 세는 거는 1시간보다는 2시간 공부하는 게 낫겠죠. 2시간보다는 10시간 공부한 사람이 성적이 좋겠죠. 이게 세상적인 계수법이에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1시간을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0배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나올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 교인이 비록 20명이라 할지라도 100배 하면 몇 명이에요? 아유,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해보질 않아가지고. 2,000명 교회에 파워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물며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하나 하나님께 그냥 던져버리면 몇 배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비밀을 알고 믿어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넉넉히 우리를 희생시켜가지고 망하게 만들려고 하시겠어요? 남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왔지만 한동안 떠났을 때 이렇게 바깥에서 교회를 보니까 되게 재미없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놀 줄도 모르고 도대체 즐거움이 뭔지 왜 웃는지도 모르겠고 그랬는데 예수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게 진짜 기쁨이더라고요. 왜? 그 안에 비밀이 있어요. 재미있는 비밀이 있어. 남 모르는 비밀이 있어. 그걸 노래한 게 누구의? 송명희 시인이에요. 내게 남 모르는. 그 비밀도 모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비밀도 모르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다, 기독교인이다 그러니까 야, 그러려면 내 주먹이 낫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기치고 부정하고 이렇게 하면 몇 백억씩 들러오는데 너네들 그래가지고 되겠냐? 이런 소리 듣는 거네. 그러니까 차라리 야 믿는 건 종교의 자유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사업할 때는 내 말 들어 이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사업 그렇게 해서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이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게 100배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께 몰입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몰입하면 뭔가가 나와.
그죠? 제가 한동대학교 교수로 이제 처음에 부임했을 때 9호학번, 그러니까 제 1기생인데 어떻게 들어오자마자 군대 갔다 온 모양이에요. 근데 뭐 군대 갔다 와서 뭐가 되겠어요? 설계가 안 되지. 디자인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그래서 그 학생을 보다 못해서 너 3일밤만 밤새봐라. 뭐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밤새고 앉아있어봐라 그랬어. 근데 그 학생이 참 그 말을 잘 들어서 책상에 앉아서 그냥 3일간 꼬박 밤을 샌 거예요. 하루 샜어? 아무것도 안 나와. 그래 3일 하나 했으니까 하루 더 이틀 아무것도 안 나와. 3일 밤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끝에 가서 뭐 아이디어가 뭐 하나 생겨서 했어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알 거예요. 몰라? 몰입해도 그런 게 나와. 근데 하물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때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달려가는 그 마음에는 하나가 아니라 수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00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저 하나 한동대에서 주야로 저는 사실 아침 9시부터 쳐서 보면 밤 12시까지 제가 학생들을 섬겼어요. 가정생활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집사람에게 복을 내리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걸 계속 참아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 때문에 지금 이번에 컨퍼런스에 모이면 한 200명 모일 겁니다. 선교회, NIBCM 선교회. 하나의 밀알이 썩으면 몇 배가 나온다고 하는 게 그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걸 이 농사법에서 보여주시는데 그걸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도 깨닫지 못해. 성경의 이 숫자의 개념이 이렇게 많은데도 깨달았어요?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듣긴 들어도 알지도 못하고 그게 하나님의 유태인에게 내린 저주입니다. 무서운 저주예요. 그래서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깨닫질 못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 눈은 복이 있도다. 왜? 깨달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그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물을 보면서도 깨달아. 그걸 자연계시라고 그래요. Natural Revelation. 풀 한 폭이 나오는 걸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솜씨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는 더더군다나. 그죠? 제 간증으로 끝내고자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얼마나 몰입을 했냐면요. 성경 테이프를 우리 누님이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를 듣는데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말도 경상도 말로 얼마나 빠른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 의심이 잔뜩 나가지고 중간중간 또 그분이 설교 특징이 뭐냐면 그 성경 요절 레퍼런스를 꼭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걸 딱 그때는 그 카세트 테이프니까 딱 끊고 보지도 않던 성경책을 꺼내서 열어보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나? 있네. 그러면 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 해설이 정말 맞는가 알려면 어떻게 돼? 앞뒤 다 읽어봐야 되잖아. 앞뒤 다 읽어보고 그럴듯해. 그렇게 해서 테이프를 하나 듣는데
3-4시간 걸리더라고요. 아, 이거 맞네. 어쩌지? 밤새는 겁니다. 예? 그 다음날 또 궁금해. 저녁 먹고 자야 할 시간인데 또 이제 그걸 혼자 듣는 거예요. 다 식구들 자고 다 듣는데 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또 성경 펴봐. 있네. 또 앞뒤 쫙 읽어봐. 어떨 때는 앞장 뒷장 다 읽어봐야 돼. 그럴듯해. 뭐 이러고 이제 넘어가서 이거를 10대장을 카세트 테이프를 듣는데 2주가 넘게 걸렸어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한 잠도 안 자고 15일을 버텼어요. 안 믿어져. 왜? 나도 안 믿어져. 지나간 얘기냐. zero equal 무한대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조선족 그 전 요셉이라고 하는 분이 그 왜 잡혔다가 고문을 몇 달간 받고 살아남은 사람이 같이 왔었잖아요. 그 사람은 고문을 어떻게 당했냐면 앉질 못하게 하는 거를 2주간. 그래서 그분 그 형제 간증은 뭔지 아세요? 저는 서서도 잘 잡니다. 2주간 서서 잤어요. 앉질 못하게 하네. 여러분 버스 타고 한 3-4시간만 서서 가봐요. 어떤가. 서 있기도 힘든데 잠까지 앉아요. 고문 중에서 가장 큰 고문이 잠 안 재우는 고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고문 문제 없겠다. 사실이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그런 경험 없이 이런 성격이 만들어졌겠어요? 저는 예술과 기질로 태어나고 태음인 이렇게 나서는 거 절대 싫어하고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때 반장 시켰는데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아요? 내가 하기 싫은 걸. 그런 성격이 왜 바뀌었을까요?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안 믿어지시죠? 나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수를 막 쓰는 거예요. 잠 안 자도 돼. 근데 마음밭이 그렇지 않으면 자야 돼. 자야 돼. 나같이 다급한 사람, 그냥 이게 진짜네. 하나님을 계속 부인하다가 이게 진짜다 그러니까 이게 천지가 막 뒤집어지는 것 같았어. 그러니까 잠잘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모르지만 거의 15일을 내가 밤샌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한 잠도 안 잔 제로인데 잠잔 시간을 하면은 하루 24시간 15일 곱하면 360시간이에요. 제로 이퀄 360이다. 돼요 안 돼요? 이게 수학이에요. 천국 수학. 수학에서도 원래 0이라는 거는 없는 것, 비운 것도 되지만 무한대도 되는 거예요. 좀 수학에 대해서 좀 새롭게 개념들을 가지셔야 돼요. 숫자에 대해서. 하나님에게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도대체 그 시간이 얼마일까?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루가 도대체 1000년이 되는지 10,000년이 되는지. 그러면 이게 되면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걸 한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이게
정말 지진이 나면 다 무너질 생각이거나 하고 다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 엄청난 능력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지. 여러분이 알고 경험한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게 깨달아서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오픈 시크릿 북이에요. 누구나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수학, 이게 다른 수학을 하거든요. 셈번 하는 방법이 달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안 되는 거 제발 좀 내려놓으세요. 지진이 나야 돼. 여러분의 그 생각, 마음에 지진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다 허물어진 다음에 새로 져야 돼. 지금 지진들이 안 일어나가지고 내 생각에는 이렇고 뭐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뭐 아이고 복잡해. 복잡한 것까지는 좋은데 저는 답답해서 죽겠어요. 그리고 그걸 이해를 못하면서 날 나무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 굉장히 왕따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딜 가나 비밀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싸움하면 모르는 사람이 이겨요. 시골 사람하고 서울 사람하고 서울 얘기해봐. 시골 사람이 이겨.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제가 원래 그렇게 무례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수학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면 무례하게 보여요. 아니 기름 한 병 가지고 와서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게 뭐예요? 누구죠? 엘리사 제자였던 부인 아니에요. 말하자면 신학생이 오늘 말로 하면 죽었어요. 그 젊은 이 부인이 과부가 됐잖아요. 아이들 있고 빚은 졌고 그때나 저때나 이 신학 공부하면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무척 가난해. 정말로. 그런데 그래서 이 아들을 뭐 노예로 데려간다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선생한테 찾아와서 엘리사 책임지셔 그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야 너희 집에 있는 게 뭐 있냐. 그랬더니 기름 한 병뿐입니다. 그때도 뿐이에요. 그래? 너 그러면 이웃에 가서 있는 빈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려와라. 그리고 그 한 병 부었는데 이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요술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만화 같은 얘기지 만화 같은 얘기. 그게 믿어져요? 세상 방법으로는 그게 믿어진다면 미친 사람이지. 안 믿어지는 거죠. 세상 법으로는. 근데 전 믿어요. 왜? 경험을 해봤거든. 1시간이 100시간도 될 수 있어요. 잠 안 자도 잠자고 똑같이 살 수 있는 경험을 제가 2주간 했는데 뭐가 그렇게 뭐 걸리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왕따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그랬어요. 왜? 네가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니까 기뻐하라. 할렐루야. 네. 이 숫자 개념 이것서부터가 물질계와 그 영혼 연계를 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 잠시 들어가면요, 이게 그리스도가 곧 교회고 교회가 만물이다 이런 말이 될 수 있어요. 보세요. 이 둘이 하나 더하기 하나가 하나 되는 것이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해서 바꿔놓고 다시 읽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1 더하기 1이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교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 앞에 4장 4절 한번 보세요. 응? 에베소서 4장 4절. 네. 몸이 하나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몸의 개념을 도입합니다. 몸의 개념을. 교회의 비밀을 얘기할 때 유기체의 개념을 도입해요.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 하냐면 5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즉 뭐예요? 그리스도 한 사람이 만물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1 이퀄 1000이 아니에요. 1 이퀄 만이 아니에요. 온 우주다라는 뜻이에요. 만물이에요. 만물. 예. 그러니까 내가 농담 삼아 내가 우주를 한번 다스려 보겠다. 예? 천국 가서 그게 뭐예요? 디자인을 한번 해보겠다. 이게 우주를 지금은 머리가 나빠서 계산이 안 되는데 디자인 웬만한 거 이 땅에서 해봤으니 천국 가서 한번 디자인 한번 해보자. 저는 다른 포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건축가의 꿈으로 이 땅에서 이만하면 됐네. 우리 집사람은 불만이 많지만 겨우 뭐 장충교회 하나 짓고 뭐가 됐냐 하는지 모르지. 또 하나님이 더 주시면 또 하겠지만 그거 하나 둘 하나 뭐 거기에 천국 가서 한번 디자인해보자 이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너무 셌나? 그게 천국 소망. 실제로 전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건축 직업을 포기하면서 읽은 게 요한복음 14장 1절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거할 것을 준비하러 천국 가신대. 그럼 거기에 집 짓는 게 반드시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 계획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내가 유기체가 돼가지고 한번 거들어 보자. 뭐 별로 감동이 없으신 거 끝냅시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이 숫자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 주심을 감사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예수님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이 새로운 깨달음으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